따라서 영적 전쟁. 오늘 에베소서 6장의 그 10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다. 마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한해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싸워야 될 상대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일반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그 권세자들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웅다웅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통치자들이나 혹은 권세들이나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다가 2시간 새벽 기도하고 제가 휴가 때문에 좀 멈췄다가 좀 이어서 가야 되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가장 중요한 말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 싸우고 난 다음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서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귀들하고 이게 싸웠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조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난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잘 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안 넘어졌으면 사도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래야 되겠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받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싸우는 건 잘했는데 서지는 못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이게 싸우다가 푹 쓰러졌어. 근데 나는 서 있어. 그러면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여기
서기암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그 장군들이 전신갑주 입는 거 봤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갑옷을 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끈 묶고 붙이는 게 아니라 딱 하고 있으면 와서 탁 붙여주고 막 탁 시켜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 서서.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전신갑주가 7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몇 개로? 7개로. 그건 집에 가서 씌워보시고 7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 맨 가운데 있는 게 뭔가 이제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오늘은 3가지만 다루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유가 뭔지를 모르거나, 또 자유를 얻었는데도 그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자유가 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유도 있어요. 영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단어가 틀립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리버티, 영적인 자유는 프리덤. 영어 단어가 달라. 한국말로 보면 다 똑같이 자유 이렇게 써놨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예를 들면 간절함이 있을까? 없습니다. 자신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데도 자유가 없는 줄 모릅니다. 그게 이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데 자신들은 뭐 대단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뭐 그럼 완벽한 자유냐? 우리도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밑동네보단 나아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는 그래도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얘기할 때마다 자유를 얘기해요. 막 언론의 자유, 뭐 주거의 자유, 뭐 이북 사람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데 너 여기 살아? 오케이. 너 저기 살아? 너 절로 가? 그럼 딱 말도 잘 들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 저기 가서 뭐 하고, 그거 다 하면 당국에 허가 받아야 돼요.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하려면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평야에서 예를 들면 저 북한까지 저기 뭐 신의주까지 올라간다. 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가는 곳마다 그 통행증을 만들어야 가는 겁니다. 야,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안 가면 말고 뭐 가려면 뭐 허락받고 가고 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자유입니다. 어디서 마음대로 설교를 해? 당국에 허락받고 설교해야지. 오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힘의 근원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리덤, 영적인 자유.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너는 자유를 얻지 못했어. 뭔 자유를 자꾸 얘기해, 자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너는 언제 해결했어? 사범죄 해결했어? 죄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근데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난 뭐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앞에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판 같이. 그래서 화살이 와서 내 심장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가벼운 철제로 만들어가고, 화살이 날라와도 여기 심장을 관통할 수가 없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의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어떤 의인가. 로마서의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우리는 의인으로, 믿음의 의로 산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 칭의. 우리가 의인이 되면, 다시 말해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 돼야 돼.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칭의.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발을 신고, 마귀와 싸울 때 신발이 얼마나, 제가 로마 사람들은 아주 신발 만드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신발 밑에다가 얇은 쇠철판을 깔아가지고 쇠 같은 게 날카롭게 발을 찌르는 거를 밟아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막 발에다가 막 길에다가 막 쫙 그냥 가시 같은 발을 밟으면 쿡 발을 찔러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뿌렸어. 말들이 막 못 달리게. 사람도 막 공격하면 막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잘못 밟으면은 발을 다쳐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발만 다치게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전쟁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누가 발을 다치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해요.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해줘야 돼서 병력이 손실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다치게 하는, 발만 다치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발을 다치면 버리고 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멀쩡한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하면서 세 사람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명만 부상을 당하면
몇 명이에요. 그 사람한테 붙은. 오늘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제가 편안과 평안은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 평안이다.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근심 걱정이 없는 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밤만 되면 잠도 잘 자게 하시고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싸우게 하시고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오늘 마귀와 우리가 싸울 때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의로 무장을 해야 돼요. 평안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외에도 4가지가 더 남았는데, 저는 7개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처럼 오늘 그러나 7개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참 이 교활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